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3분 이상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 부름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인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보며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발견하고 또 서로에게 웃음과 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번째 강의입니다. 앞에 화면에 큰 글씨로 제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론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구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즉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시험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세례 받은 요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현장 가운데 있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세례 받는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그 모든 세례를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 세례 사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첫 걸음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의 첫 걸음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시험 받으신 이 사건 이전에 있었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이 오늘 시험 받으시기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까지가 예수님의 시험 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 속에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꼼꼼히 읽어보아도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까가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신명기 8장, 6장,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 성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곳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곧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과 유혹들, 고난과 역경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6장에도 있고요, 7장에도 있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해갈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밑에 빨간 줄인데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예언서나 이런 데 소예언서나 예언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출시키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받으시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기적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도 이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주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곧바로 찾아온 곳이 사사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할 때에도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라고. 어떤 선지자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주인도 못 알아보는 가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균열을 만들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부정하여서 예수님 따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예수님 따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틈을 만듭니다. 야,
너 하나님 없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갑니다. 사단이 이용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 곧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우상인 탐심을 넣어주어서 그 마음이 뭘 하게 했죠? 아담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지 못할 높디 높은 죄의 장벽이 쌓여지게 만든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라고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시련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열려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때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가 바로 내가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서 아니냐? 여러분, 이 고백을 뒤집어 보면 뭘까요? 눈을 들 때만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를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눈을 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체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유효화되어져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당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장인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시련 속에서 무엇을 선포했는지 보십시오.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요,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기록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당연시 찾아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기회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왔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왜 왔지? 라고 하고 불평과 원망, 이것이 원인이 뭐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뭐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3장 마지막 절 읽었고 4장 시험,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내가 시험이 들었어, 나에게 의심이 생겼어, 나에게 불신이 생겼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냐?
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야, 너 이 정도 했으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가 아닙니다.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도 시험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움이 더 두터워지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내 삶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 시련, 고난이라는 것을 기회로 선용하여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사건은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사건이잖아요. 공개적인 사건이 세례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록된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혼자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혼자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이지만 언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마땅한 때에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세례는 공개적인 것이었지만 시험은 개인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비결이야말로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진짜 시련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또 기록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받으시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2절 말씀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라는 배경 이외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배경을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려서 금식하셔서 굶주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으셔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배도 안 고프셨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 기록해요? 광야라고 기록합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해 볼까요? 광야는 어려운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미드바르가 두 개가 합쳐진 건데, 미드바르, 다바르 합쳐진 건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의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흡사한데,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다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는 곳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줄이셨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져 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말씀이 있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없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도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말씀으로 풍성해져 있을 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요,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했거나, 물론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거하면 시험을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귀가 그런 예수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 딱 봤더니 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하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을 먼저 세 가지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표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은 이거는 뭔가 원어의 의미가 매끄럽지 않다, 원어의 의미를 진짜로 살리면 이런 의미다라고 해서 밑에다 기록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의 명쾌한 그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하에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마귀도 압니다. 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알고 온 천하가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귀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게도 권리가 있잖아. 너에게도 권능, 능력이 있잖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할 수 있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도 있으니까,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라고 던진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이 시험에 예수님이 넘어갔다면, 예수님이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걸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창조주의 권능으로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을 위한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존재로 치부되었을 거예요. 떡에 매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정관념 딱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가 깨어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에 숨겨진 마귀의 관계는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거든. 네 할 수 있잖아. 너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너 진짜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 너 이거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너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타당성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시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시험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십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내 주권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하다가 보면요,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저것 재보지 아니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무의미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방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가끔씩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마다 인정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로 완전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이 눈보듯 뻔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저랑 나이 똑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그 가게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한참 먹는데, 아니 무슨 고민이 있길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냐라고 했더니 이런 고민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뚜껑 열리는 차 막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여기다가 문신을 너무 하고 싶대요. 문신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달라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문신 하고 싶어 하냐? 멋있어 보인대요. 그 왜 멋있어 보이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거기서 꼬리를 물었죠. 그 마음 중심에 뭐예요? 결국은 문신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이죠.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드러낸 다음에 또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문신을 한다는 것은, 영국에서 문신하는 것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영국에는 고등학생들 파티하고 나면 문신한 게 생기고 뭐 이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또 이야기했어요. 문신하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고 또 뭐가 들어요? 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문신하러 가는 그 시간과 그 돈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돈을 그렇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문신하고 싶은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세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라고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또 연락이 안 되지만 문신했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청년들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공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간만 되고 의지가 되면 새벽에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참석하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질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10의 1조를 하고요, 다시 10의 1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이 10의 2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모아서 또 선교하는 청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가 벌어둔 돈을 가지고 케냐에 가가지고 우물판 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물질의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영역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는 볼펜, 형광펜을 꼭 갖고 오십시오. 볼펜은 낙서를 많이 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동그라미를 친다면,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디 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 밑줄 긋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기록되었으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40일 동안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데에 암송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는 거 되게 좋습니다. 통독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묵상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암송하는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아침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달력같이 넘겨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읽으면은 요게 암송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365일 넘겨서 읽는 거 있는데 일주일에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고은지도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말씀이 생각할 때마다 그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받는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바르고 온악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입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헵시바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신명기 이 8장 3절 말씀은 만나 사건, 출애굽할 때 만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만나는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린 기적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너희들은 이 양식을 기적의 열매처럼 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반복되죠.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하신 일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필요에 의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능력은 사용했지만 나를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나의 권리도 그 어떠한 나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맛집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야 저기가 뭐가 맛있대, 다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만큼 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영의 양식도 너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나는 먹고 마시는 것,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 능력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도 다 내어주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운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권리를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살짝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뭐하는 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길을 쏙 빼버리고 네가 공중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너를 보호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그 시험입니다. 이 시험 생소한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실체를 알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넘어지는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도전하는 시험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럴 때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요, 우리 자녀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우리 사업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게요 지금 두 번째 사단이 준 마귀의 시험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몰아세우는 거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농촌에서는 부흥회 하면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경운기 타고 한 차 타고 가가지고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앞에서 막 하고, 제가 항상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제가 그 신당교회에 있을 텐데 신당교회가 그 김삼 목사님 모교회잖아요. 김삼 목사님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면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있어가지고 김삼 목사님 진짜 멋있다 이러고 막 설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고. 금식하면은 하나님을 코너에 모는 거라고. 안 주면 안 되도록 40일 금식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맥과 같이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야, 너 잡아준다고 했잖아,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증명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기도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좋은 것들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이루시는 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선포되어지고요,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에 통과했느냐, 이것이 이루어졌느냐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라고 기록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것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안 잡아주셔서 하나님 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헵시바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미 인정된 자들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도요 마귀의 주제넘는 시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2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선포해 놓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사단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마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10절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10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굉장히 큰 희생적인 사랑과 그 선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을 정면 승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선포 기도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선포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배경 되시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주님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순종이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요, 나는 그렇게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광을 취할 것이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지만 죄인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 안에, 영화로움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의로움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신데요, 진리이신데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유혹도 하나님의 주권, 곧 나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만나 이야기 했잖아요. 만나 이야기. 오늘 사단이 예수님과 대립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욕심을 쫓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나가 이 땅에 막 기적처럼 내릴 때요, 욕심을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또 줄 테니까 먹을 만큼만 오늘 구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 안식일 전에는 이튿날 것, 두 날 것만 구해가지고 먹고 내일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라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는데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만큼만,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욕심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먹는데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하루 것만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권, 자기 능력으로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은 충분한데 이만큼 걷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권리와 자기 능력을 사용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남았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만 어떤 걸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겨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풍겼던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영역 주권,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있는가?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재물도, 나의 자녀들도, 내가 하는 생업들도, 그 모든 것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그늘이 없이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로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는가를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풍겨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며 대림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마지막 생애까지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